창세기 44장 1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44장 1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집 청지기에게 명하여 이르되 양식을 각자의 자루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또 네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아기에 넣고 그 양식 값 돈도 함께 넣으라 하매 그가 요셉의 명령대로 하고 아침이 밝을 때에 사람들과 그들의 나귀들을 보내니라. 그들이 성읍에서 나가 멀리 가기 전에 요셉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사람들의 뒤를 따라가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손을 악으로 갚느냐? 이것은 내 주인이 가지고 마시며 늘 점치는 데에 쓰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같이 하니 악하도다 하라. 청지기가 그들에게 따라가서 그대로 말하니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주여 어찌 이렇게 말씀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이런 일은 결탄코 하지 아니하나이다. 우리 자루에 있던 돈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부터 당신에게로 가져왔거늘 우리가 어찌 당신의 주인의 집에서 은금을 도둑질하리이까? 당신의 종들 중 누구에게서 발견되든지 그는 죽을 것이요 우리는 내 주의 종들이 되리이다. 그가 이르되 그러면 너희의 말과 같이 하리라. 그것이 누구에게서든지 발견되면 그는 내게 종이 될 것이요 너희는 죄가 없으리라. 그들이 각각 급히 자루를 땅에 내려놓고 자루를 각기 푸니 그가 나이 많은 자에게서부터 조사하여 나이 적은 자에게까지 조사하매 그 잔이 베냐민의 자루에서 발견된지라. 그들이 옷을 찢고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을 기뻐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오늘도 충만하게 임하여서 날마다 승리의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할 때요 성도님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납니다. 앞뒤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성도님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셨는고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셨는고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갔던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서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곡식을 사러 갔는데 총리가 갑자기 자기들을 정탐꾼, 간첩으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간첩이 아닌데 자꾸 간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간첩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듣지 않아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하지 않았는데 자꾸 했다고 합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안 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형들도 오늘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은 우리는 절대로 간첩이 아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라고 했지만은 총리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형들은요 자신들의 가정사를 다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12 형제였는데 하나는 아버지와 함께 있고 하나는 없어졌다. 좀 믿어달라. 그렇게 사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총리가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한 가지 너희가 간첩이 아니라는 그 혐의를 벗을 방법을 알려주겠는데 너희가 하겠느냐?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너의 나머지 하나 있다는 그 아들, 동생을 데리고 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형들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좋겠는데, 근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결단코 이 베냐민을 내어놓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어떡하겠습니까? 이 총리가 너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은 다음부터는 곡식 살 생각하지 마라. 내 앞에 설 생각 엄두도 내지 마라.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그의 형제 시몬을 결박하고 옥에 가두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곡식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살펴보니까 이제 나귀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서 곡식 자루를 열어보니까요, 그곳에 뭐가 있냐면은 곡식 값으로 지불했던 그 돈이 그대로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일을 보고서요, 동생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은 이게 좋은 일일까요? 나쁜 일일까요? 나쁜 일입니까? 곡식 값으로 돈을 지불했는데 그 곡식 값이 그냥 다시 주 자루에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은 좋은 일이잖아요. 이런 일이 매일 있었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 형들은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해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형들이 지금 그들 앞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서 깜짝 놀라고 혼이 났다. 두려워서 떨었다. 하나님은 어찌해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이제는 염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유라도 알면은 그 일을 이제 당해도 그러니까 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난 모르겠어요. 또 그 일이 일어나다 보니까 또 정신이 없는 거. 그 일을 어떻게 해결할까? 이 일을 어떻게 하지? 발만 동동 구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또 그 일이 이제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조금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어려운 문제들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오늘의 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아직은 미완성이지만 우리가 만들어졌고요. 또 어떻게 해요? 또 앞으로도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는 만들어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애굽에서 사온 곡식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곡식이 떨어졌으니 어떻게 될까요? 곡식을 다시 사러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전과 같으면 우리가 다녀오겠습니다 하겠는데 이번에는 선뜻 나서질 못하겠는 거예요. 왜요? 이번에는 누구를 데려가야 됩니까? 아버지가 생명같이 여기는 그 막내 베냐민을 데려가야 되는 거예요. 막내 베냐민을 데려가야 한다지만은 아버지 야곱은 듣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이 베냐민을 자기 생명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들이 여러 모양으로 설득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곡식은 점점 떨어지고 이제 이대로 있으면 어떻게 굶어 죽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마지못해 허락합니다. 그러면서 이르면 이르리라.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아들을 맡기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이 베냐민을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이제 베냐민 이제 이 형들이 이 11명의 형제들이 11명이 아니라 10명이죠. 왜 10명일까요? 예? 왜 10명일까요? 요셉이요? 요셉은 있고 베냐민 가면은 12형제 중에서 요셉 빼면 11명인데요. 하나가 인질로 잡혀 있죠. 시므온이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10명이 내려갔어요. 그리고 10명이 어떻게 해요? 요셉 애굽의 총리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 10명의 형제들이 온 것을 본 요셉은요, 어떻게 해요? 그 10명의 형제를 청지기를 불러서 자기 집으로 안내하도록 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함께 음식을 먹으며 교제하는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 요셉이 그 형제들을 모아서 가나안에 있는 그 아버지 야곱의 안부를 묻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잘 계시냐? 평안하시냐? 건강하시냐? 그런데 이 형제들은 어떨까요? 예, 잘 계십니다. 건강하십니다. 그렇게 안부를 이야기할 때 이 요셉 총인 요셉 마음, 그 아버지가 그리웠을 거예요. 그래 또 옆에 보니까 누구 있어요? 자기의 동생 베냐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축복하고 또 함께 음식을 나누며 정말 기쁘고 즐겁게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형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 시간이 참 그렇게 즐거웠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날 이제 양식을 가루에 채우고 이제 가나안으로 이제 출발을 합니다. 이 집으로 돌아가는 형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제 다 해결됐다. 인질로 잡혀있던 시므온도 풀려나고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했던 베냐민도 어떻게 아무 일 없이 이제 다시 가나안으로 데리고 갈 수 있어서 이들의 형들의 마음은 룰루랄라 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이제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가다 보는데 뒤에서 막 먼지가 일어나면서 막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봤어요. 이게 무슨 일일까 해서 그 사람을 이제 보고 있는데 그 앞에 누가 있느냐? 그 총리 집에 청지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총리의 청지기가 하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는 거예요.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총리가 가나안 땅에 온 그 일개 어떤 양식을 구하러 온 사람을 자기 집에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하는 것이 보통 많이 있는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대단한 호의를 베푼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총리와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거 어떻습니까? 지금 요셉의 애굽에서의 지위가 어떤 지위예요? 바로와 버금가는 자리라고 했습니다. 다시 표현해 보면은 바로와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과 함께 식사했다는 것만 해도 그게 영광인데. 그런데 그 집에서 그렇게 호의를 베풀었는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냐? 너희가 어찌하여 선을 악으로 갚느냐면서 총리가 집에서 쓰는 은잔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은잔이 없어졌다는 것은 무엇일까? 너희들이 훔쳐가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형제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깜짝 놀라면서 이런 일은 결단코 아니한다. 우리는 절대로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 우리가 너희 전에 왔을 때 그 곡식 값이 자료에 있던 것까지 다시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무엇이 부족해서 그 은잔을 훔쳐가겠느냐? 절대 그런 일은 없다. 이 형제들은 자신만만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우리 가운데 누구에게서든지 그 은잔이 발견되면 그는 죽을 것이고 나머지는 총리의 종이 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알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이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에 요셉이 그 청지기에게 이 말을 한 것이 있습니다. 양식을 각자의 자리에 운반할 수 있을 만큼 채우고 각자의 돈을 그 자루에 넣고, 좋아요. 이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또 내 잔, 곧 은잔을 그 청년의 자루, 베냐민의 자루 악에 넣고 그 양식값 돈도 함께 넣으라. 누구에게 명령했어요? 요셉이 청지기에게 명령했고요. 그 청지기가 요셉의 명령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모든 일 누가 계획한 일이에요? 요셉이 계획한 일입니다. 요셉이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었다는 이 사실을 이 형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형들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면 우리는 결단코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그것이 발견되면은 그는 죽을 것이고 우리는 당신의 종이 되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그래 한번 보자, 확인해 보자 해서 맏형인 르우벤으로부터 나이 순서대로 조사를 해 내려갑니다. 어떻게 될까요? 한 명 풀어 제끼고 또 풀어 제끼고 누구까지 왔을까요? 베냐민까지 왔습니다. 형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베냐민까지 왔으니까 진짜 10명의 자루에 다 풀어봤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형들은요, 어떻게 자신의 결백이 이제는 자신의 결백이 이제 나타낼 것이다. 이제 우리의 잘못이 없음을 나타낼 것이다. 드러날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자신만만했습니다. 총리 얼굴, 아니 그 청지기 얼굴을 보면서 한번 풀어 보십시오. 얼마나 자신만만했을까요? 그런데 베냐민의 자루를 푸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그곳에 뭐가 나왔어요? 총리의 은잔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본 형들은 옷을 찢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겠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들은 이제 짐을 싣고 총리의 집, 요셉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전에 형들이 이렇게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전에는 그 자료에 더 곡식값으로 지불한 돈이 들어있는 것만 보고 그것을 보고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했다면 오늘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어찌해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형들은 이런 말을 할 새도 없었어요.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닥쳐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왜 요셉은 이런 일을 계획했을까요? 왜 이렇게 형들에게 힘든 일을 겪게 하는 것일까요? 요셉이 형들에게 원한이 있어서요? 물론 원한이 있었죠. 무슨 원한이요? 형들이 자신을 어떻게 했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았잖아요. 그것이 이 요셉의 마음에 남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 형들이 미웠다고 한다면 어떻게 이미 벌써 그 원한을 갖고도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왜 요셉이 그 복수하기 위해서 벌써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그러면 왜 요셉은 이런 일을 만나게 했을까? 또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 하는 우리들,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하는 우리들에게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전에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이라 할 때에 옥에 3일 동안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풀어주면서 그러면 너희들이 결백함을 보여달라 할 때에
형들이 자기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했습니다. 형들이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어떤 일이 생각나느냐. 전에 우리가 아우의 일, 이 아우의 일이 무엇일까요? 요셉을 노예로 팔 때 그 일을 말합니다. 이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니까 어떻게 자신들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아니할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만나지 아니했을까? 그래서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그렇습니다. 어려움이 닥쳐오니까 어떻게 해요? 전에 했던 나의 잘못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신들이 겪는 이 일이 어떻게 전에 우리가 행한 그 잘못된 일로 인해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또 요셉의 집으로 돌아와서도 그랬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은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찾아내셨다는 거예요. 지금 겪는 이 일이 우리의 잘못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그 일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우리는 은밀하게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드러내셨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 형들의 행한 그 일을 다 드러내셨습니다. 형들의 잘못을 다 드러내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실까? 왜 형들의 그 과거의 잘못, 20여 년이 지난 그 일을 지금 드러내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약속, 아브라함이 주셨던 약속이 있잖아요. 한밤중에 저 하늘을 봐봐라. 하늘에 무수한 별이 있는데 너의 자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너의 자손이 해변의 모래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요? 오늘 이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모습이 지금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전에 요셉을 팔 때에,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 때에 그 형제들 간의 관계가 어떠했습니까? 요셉이 꿈을 꾸었다고 했습니다. 형, 내가 이런 꿈을 꾸었어. 어떤 꿈이요? 우리가 밭에 가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갑자기 내 단은 일어서는데 형들의 단은 내 단을 향해서 절하는 것이었어. 또 어느 날 보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를 향해서 절하는 꿈이었어. 이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 야, 너 꿈 좋다. 그래, 너 그렇게 한번 해봐라 하고 이해해 줄 텐데 형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꿈 이야기를 듣고서 뭐라고? 우리가 너에게 절한다고? 말도 되지 않는 소리 하지 말라고. 왜 그랬을까요? 그 일로 인해서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고요. 그래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그를 죽여서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 했던 것이 이 형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형제들 간에 사랑이 없었어요. 우애가 없었어요. 시기와 반목이 계속되어지고요. 질투가 가득한 모습이었습니다. 이 모습이 누구예요? 야곱의 12아들의 모습이고 또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런 모습이 앞으로도 계속 되어진다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그것이 한 나라의 한 민족의 모습이라 한다면 그 나라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될 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지금 또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요셉과 형들이 관계는 어떨까요? 지금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형들은 무엇? 그 앞에 있는데 만약에 이런 관계가 계속 되어진다면 요셉과 형들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질까? 앞으로도 계속 불편한 관계가 되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형들의 잘못을 드러내심으로 그들이 스스로 회개하고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어떻게 해요? 용서로 용서받고 용서하는 시간을 갖게 만드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을 보면은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고 했습니다. 저희 집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부엌에도 많은 그릇들이 있죠. 그죠? 근데 어떤 그릇은 계속 쓰이지만은 어떤 그릇은 어떻게 해요? 잘 안 쓰이는 그릇도 있고요. 어떤 그릇은요, 사놓고서도 한 번도 안 쓴 그릇이 있고요. 또 어떤 그릇은 귀한 손님 오셨을 때만 쓰고 그 손님 가신 뒤는 언제 쓸지 모르는 그 모를 찬장에 넣어두는 그릇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그릇도 어떻게 귀한 그릇도 있고요. 그렇게 귀하지 않은 막 쓰는 그릇도 있습니다. 그런데 귀한 그릇이라 아무리 귀한 그릇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막 쓰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예? 네? 그릇이라는 공통점 맞아요. 그릇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또 하나가 있다면은요, 더러운 것은 쓰지 않는다. 깨끗한 그릇만 쓴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고 나쁘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깨끗한 그릇만 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들 사랑하시죠. 명절 때나 이럴 때 막 와가지고 엄마하고 왔다면 어떻게 나 오늘 언제 갈게요 하면 여러분 뭐 하십니까? 여러분 바빠지죠. 왜요?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맛있는 거 준비해서 먹일까? 그래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손자들이 와가지고 할머니, 엄마 지금 맛있는 거 좀 달라고 하는데 그 그릇 갖고 와 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딱 그릇을 가지러 보니까 대부분의 그릇은 자기 키보다 높은 데 곳에 있고요. 낮은 곳에 있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 있을까요? 개밥 그릇밖에 안 보이잖아요. 개밥 그릇 가서 엄마, 할머니 나 이거 여기다 담아주세요 하면은 여러분 담아줄래요? 안 담아줄래요? 뭐라고 하실래요? 다른 거 갖고 오라 할까요? 어떤 그릇? 깨끗한 그릇. 그렇습니다. 우리도 더럽고 아무 그릇이나 함부로 다 쓰지 않습니다. 어떤 그릇일까요? 깨끗한 그릇을 사용합니다. 그것을 쓰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람을 쓰실 때에도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깨끗한 사람을 쓰십니다. 근데 그 깨끗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깨끗하게 해서 표백제를 넣고 깨끗하게 비눗물 먹고 해가지고 깨끗하게 되어질까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모습?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사실 우리도 그러잖아요. 나라의 정치가 지도자들을 뽑을 때에도 어떤 사람 뽑기를 원합니까? 깨끗한 사람 뽑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깨끗한 사람 쓰십니다. 그런데 지금 요셉의 형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지금 깨끗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행한 잘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대로 두었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쓰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을 할까요? 내 잘못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닥쳐오면은요,
왜 이런 일이 닥쳐왔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에게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자꾸 찔러댑니다. 왜 찔러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들의 주변의 나라들이 강하니까 우리는 할 수 없어, 못해 하고 그들을 쫓아내기를 주저했고 그거 멈췄던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서 그들과 싸웠다면은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어요. 쫓아내기를 중단했습니다. 주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이스라엘의 가시로, 해초리로 쓰시겠다고요.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길 때는 어떻게 이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합니다. 힘들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이스라엘이 그것이 너무 힘들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또 먹고 살만하면 또 어때요? 또 하나님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떤 것이요? 이쪽 가시 전에는 이쪽이었다면 이번에 이쪽에서 찔러대는 거예요.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원치 않는 일만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그런 일이 일어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셔요? 아이고, 나라가 지도자들이 잘못해서 그렇지. 누구 때문이야. 자꾸 다른 사람 잘못이 아니라 먼저 누구를 돌아봐야 될까요? 나를 돌아봐야 돼. 내 안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내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살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오늘 야곱의 형들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들은 자기들의 잘못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형제들 시기와 반목이 있었던, 질투와 반목이 되었던 그 형제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야곱의 12형제를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세우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이들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려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던 그 일이 아무 소득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될 것 같은데 하며 기대했는데 기대한 것만큼 상처가 되어져서 내게 큰 아픔이 되어 돌아온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안 되는 일이 없단다. 노력하면 안 되는 일이 없긴 왜 없어요?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안 되잖아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뭘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밭이라 할지라도요, 거기에 제때 물이 공급되어져야 좋은 밭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고 아무리 모든 것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지고 나의 능력이 되어지고 나의 모든 것 되어주심을 믿는다면은 그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죠. 그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져야죠.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은, 기름이 없으면은 달려갈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은 될 수가 없다는 거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가? 그 일이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끊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아무리 그 탕자라 할지라도 어때요? 아버지는 그 탕자를 받아준 것처럼 오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를 인정하고 나의 모습을 고백하며 돌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받아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그 일이 있음을 믿고 또 오늘 이 일을 통해서 내 모든 것을 다 뺏어가려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어서야 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찾아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모든 사람이 소망을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안 된다는 그렇게 패배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베냐민의 일로 인해서 모든 형제들이 요셉 앞으로 돌아온 형제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총리 앞에 나가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들의 죄가 발각되었기 때문에요.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때 누가? 형제들 대표해서 유다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일어난 그 지금까지 일들을 요셉에게 이야기하면서 이 일이 누구에게 일어났어요? 누가 훔쳤다고요? 베냐민이 훔쳤다고.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냥 내버려두면 어떻게? 베냐민은 그곳에 잡혀 있고 자신들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가 하는 말이 베냐민은 돌아가야 합니다. 베냐민은 아버지 가나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 그는 44장 30절 말씀을 보면은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우리 베냐민은 돌아가야 합니다. 베냐민이 돌아가지 않으면은 지금 연로하신 우리 아버지 그 아버지가 이제 어떻게 해요? 베냐민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생명을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를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죽게 하는 일, 아버지를 죽이는 일을 우리가 함께하게 되는 것이다.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제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종으로 삼고 대신 베냐민을 보내주십시오. 내가 대신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 야곱에게 이 화가 미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모든 사람이 네 탓 다 다른 사람의 탓을 합니다. 어느 누구 하나 나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유다는 베냐민을 대신해서 자기 종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대신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그 모든 책임을 지고 내가 죗값을 받겠습니다. 오늘 이 유다의 이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답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주셨는지, 그 이유를,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주신 거예요. 너의 잘못을 깨닫고 내가 모든 것을 짊어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에 어느 누구 책임지려 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건만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짊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계속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TV 나오면은 요즘엔 개척교회 하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 희생양을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교회 때문이라고. 교회가 모이지 않으면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사실 그럴까요? 교회에서 모이지 않는다고 걸린 사람이 물론 전염되지 않는 것, 적게 전염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문제의 원인이 그게 아니잖아요. 누구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문제를 돌리고 너 때문에 그래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러한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아까 이문건 지사님도 기도했지만 이 전염병이 더 심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렇잖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예배도 마음대로 못 드리고 지금 교회가 모이는 것이 어떻게 돼요? 모이는 것이 막히고 모였다 하면 손가락질하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 먼저는 우리의 잘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그들에게 빛을 보이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잘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심만 차리려 했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인정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 세상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서로의 잘못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그리함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야 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하나님이 어찌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을까?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보고 이때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이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 앞에 고민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 그런 사람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그러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